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오는 시대였어요. 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힘들었고, 또 뭐가 힘들었냐면 유대교의 핍박이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고 메시아임이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는 자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유대교에서 나온 그 당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핍박이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어떤 사상들이 있었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 사상은 오히려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됐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육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어떤 사상이 주를 이루고 미혹이 되었냐면은 천사 숭배 사상. 천사 숭배 사상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비천하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천사를 중보자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섬겨야 된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천사 숭배 사상. 말은 그럴듯하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예수 위에 천사를 중요시하고 천사를 중시하는 이런 악한 사상이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인 그 교의들을 위협하는 그 당시 배경이고 사상입니다. 자, 이런 사상과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용어들과 여기서 다루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는 1장, 오늘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은 옛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쭉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옛적부터 구약시대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 2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날 중에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선지자들로 통해서 쭉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그 말은 뭐예요?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 후사면 상속자죠. 만유가 그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가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주다.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저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들 하나님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만물을 함께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냄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는 누구예요?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이는 그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신 그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육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기를 원하냐?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내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이곳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지금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이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거기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면서 그분은 말씀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도 지으시고 붙들고 계시면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뭘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이, 그분은 말씀이시면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기도 하면서 뭘 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것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 깨끗함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
그 일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까지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 위엄, 그 보좌,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종들을 먼저 보내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종들을 보냈는데 죽이니까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아들도 죽였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전에는 종들인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분명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분명히 믿고 분명히 믿어야 굳세게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반석이 될 수가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내 마음속에 돌처럼 박혀야 돼. 반석이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최종 임무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창조주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유의 후사고 만유의 주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임무는 뭐였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임무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분은 원래 만유의 주지만 이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4절 그분은 이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냐. 아까 천사 숭배 사상 얘기했죠. 왜 갑자기 예수님 얘기 쭉 가다 천사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히브리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를 지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히브리서에 요약하면서 천사는 어떤 존재고 아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비교도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는 누구예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다, 예수님. 천사들에게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자,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예수, 그 이름 귀하신 이름 예수. 그것을 어디부터 지금 나타내냐?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신가? 어떤 이름이 그분의 것인가? 그분의 기업인가? 그러니 천사하고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거. 어디 감히 천사를 갖다 대냐 그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해가지고 천사 숭배하러 간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 증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5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그들을 아무리 완벽한 천사라도 천사에게 이런 말 한 적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말? 자,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천사에게 하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도. 누구에게만 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말은요 지금 시편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서 7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 언제 이런 말을 천사에게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에게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그 기업은 뭐냐? 아들이라는 이름이라. 그분만 아들이,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또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도 아들이 쭉 있다는 소리네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대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세상에 오셨죠? 초림 때 한번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대요. 이건 재림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아들로서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재림을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셔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가 다 그의 아들 됐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쭉쭉쭉쭉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형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 한마디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맏아들이라는 말에 우리가 그를 통하여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해요? 맏아들로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모든 세상에 만유의 주로 발표하면서 모든 무리가 이 앞에 무릎 꿇는 걸 말합니다. 그때 거기에 천사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감히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경배받으셔야죠. 천사가 경배받으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그 앞에 굴복하고 사망도 굴복하고 악한 마귀도 굴복하고 거짓 선지자도 굴복하고 모든 자가 굴복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맏아들을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여기서는 바람은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들. 바람, 영 같은 용어로 씁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영으로서 사용하는데 뭘로 사용하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사역자, 일꾼, 자녀가 아니에요. 일꾼으로, 사역자.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한다, 불꽃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그들을 사용하면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이요, 불꽃이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어떻게 그들을 왜 바람으로, 그들을 불꽃으로 삼으면서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실까요? 그 답은 14절에 나오지요. 모든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바람과 불꽃으로 부려지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사역자예요. 뭐 하는데 사용하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즉 구원받을 후사들, 우리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 구원 얻을 후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대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는 자한테 숭배하고 엎드리면 되겠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계시록에서도 그러죠. 천사가 지금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는데 요한이 거기 무릎 꿇고 절하니까 막 천사가 막 이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는 대원의 영이다. 나는 예수님이 시켜서 대원하는 거 대신 얘기하는 것 뿐이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나는 너와 똑같이 된 종이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천사는 종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저러는 게 얼마나 그게 우상 숭배예요. 피조물을 숭배하는. 자, 다시 아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셨는가?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여. 자, 이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45편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서 하나님이여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여기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홀은 왕권을 말해요. 왕권은 공평한 홀입니다. 공평한 왕권입니다. 공의의 왕권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 여기서 네가는 누구냐면은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여기서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여전히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만 지켰어요. 하나님 안에만 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하셨다고 나오죠.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성령이 그와 충만히 함께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만유의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원래도 만유의 주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만유의 주됨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죠. 믿을 때 의로 여겼는데 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죠. 순종을 또 요구해요. 예수님조차 만유의 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확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믿음으로 이미 아이고 너 믿었다 의로 여겼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날 사랑하나 또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원래 만유의 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하나님 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기서 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는 것은 조금 뛰어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만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8절 앞에 나오는 그 주의 보좌가 영영하고 그 나라의 홀이 공평한 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불법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좌는 그 나라의 홀은 왕권은 공의의 왕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에 들어가게 돼요. 그분의 나라, 그 공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여,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여기서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여, 태초부터 예수님 주께서는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예수님이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늘도 땅도 기초도 두고 하늘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기초도 놓고 땅에 기초도 놓고 하늘도 지으셨는데 그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된대요? 11절에 멸망한대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래요.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게 아니래요. 그것들은 다 없어지고 폐해지고 불살라진다고 나오죠. 베드로서에 나오죠. 이것들은 불사르기로 지금 간수되어 있다. 마지막 때 불사르려. 불사르고 뭐가 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죠. 온전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새하늘과 새 땅만 우리에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 사는 거 이거 영존할 거 아니에요. 이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진대요. 불사르기로 간수돼 있대요. 이 세상 심판할 때 하늘과 땅도 다 불사름 받는대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늘과 땅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그것을 지으신 그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그것들이 뭐예요? 땅과 하늘이에요. 주는 영존하고 땅과 하늘은 옷과 같이 낡아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의 보좌도 영원하고 그의 공평의 홀도 영원하고 공의의 하나님임이 영원하고 그의 사랑도 영원하고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몇 년 됐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몇 년 됐으니까 왕권에서 내려오라 그게 아니에요. 끝이 없다. 이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예수예요.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자 여기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네 원수, 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예요. 만유의 주 심판자로 오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로 다 그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왜? 원수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마귀들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거 심판하려고 오셔서 발 밑에다 다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천사한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신 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사 숭배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고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지를 지금 구약이고 신약이고 말씀 전체가 총 동원돼 가지고 지금 그 사상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자,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14절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하다못해 누가 부려요? 구원 얻을 후사 우리들이 부려야 할 영인데 그런 부려야 할 영을 하나님을 우리를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그러니 그게 되냔 말이에요.
여기서 부리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고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립니다. 뭐라고? 우리들 섬기라고. 가서 우리들 힘들 때 섬기고 도와주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도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증거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대언의 영으로서. 오히려 섬기는 자를, 섬기러 온 자를 섬기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섬기는 자만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만유의 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적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들이 다 통합하면서 아들을 배제합니다. 아들을 빼놓고 하나님께 가자고 그래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서도 안 되고 같이 가서도 안 되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기 때문에. 아들 예수만 붙잡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올 자가 없어요. 아들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만 말씀이 있고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또 섬기고 내일 또 섬기고 영원히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